8월 둘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을 함께 율동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신나는 찬양이었죠. 율동도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형제 자매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인내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형제자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형제자매요. 아멘. 8월달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주의 말씀 배워가니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니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새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긴 장마로 전국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이제 비를 그쳐주세요.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게 해 주세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어둠과 맞서 싸울 힘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린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기쁨으로 순종해요. 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린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요 따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온 마음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9쪽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다 함께 시작. 간절한 소원. 친구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혹시 이 사람 아는 친구 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차가 많이 돌아다니던데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파는 그 전기 자동차 회사의 사장, CEO예요. 이 사람은 차세대 인공지능 AI를 잘 활용해서 만든 전기 자동차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원은
2022년까지 화성을 마음대로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계획을 위해서 벌써 우주선을 하나 띄웠죠. 일반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실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 몰라도 민간 우주 여행을 최초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소원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작고 약한 그런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루려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원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요. 또 가장 부자 나라였어요. 문화, 예술, 건축이 가장 화려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로마였어요. 바울은 로마의 선진 문명을 경험하거나 그곳을 여행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당시 땅 끝으로 생각했던, 우리 그림에 보면 서바나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땅이에요. 바다 끝에 있는 스페인. 바울은 그때 당시 땅 끝을 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선교 계획을 잘 세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 끝 전도를 위한 센터로서, 중심으로서 로마를 결정한 것이에요. 로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할 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옮겨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주던 사람이 없이 스스로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이 일을 해결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혔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리스 끄트머리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므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16장이나 되는 긴 글에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만큼 기독교 핵심이 되는 교회의 진리의 이론, 교리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냈어요. 로마서는 구원의 핵심 이론, 구원을 얻는 방법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반복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 교리,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죠?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심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능력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어렵죠? 전사님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을 가진 말씀이에요.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의인만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의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그 옆에 한자어가 있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약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바울이 이 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전해 주었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구원의 핵심 교리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평생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면 그게 빚이 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을 빚으로 여겼어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나는 일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일평생 제1의 소원으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을 갚는다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믿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세요. 복음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주 함께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도석교회 소년부 소식을 알릴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온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와 또 여러 활동과 전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말씀만 같이 한번 배워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긴 장마가 이제 끝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샬롬.